10월 1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 자꾸 망설여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에는 단칼에 베어버리는 판단을 많이 했었는데요. 돌이켜보면 잘못된 사실에 입각한, 그래서 결국은 그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었던 사실이 밝혀진 일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런 경험이 저만의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나 무엇보다 사람에 대해 우리가 판단할 때에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바른 태도일까요? 오늘은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에서 판단하는 일에 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사실 이 말씀을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하면 마치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것처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너를 비판하지 않을 것이니 가능하다면 비판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방식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비판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본래 판단하다, 결정하다, 비판하다, 정죄하다와 같이 여러 뜻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것으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판단하다라는 번역이 가장 좋은 번역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판단할 때에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내가 상대방을 판단을 하지 않아야 상대방도 나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에 그 판단에 대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헤아리다 혹은 헤아림을 받다 라는 이 단어를 현대인의 성경은 저울질하다로 번역하였고 또 새번역 성경은 심판하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 하는 그 판단에 대해서 그 판단을 하나님께서 판단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판단에 대해 이 절대 공의의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니 판단할 때에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면서 전혀 판단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바른 판단을 내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러나 판단을 하되 내가 하는 판단이 어떤 판단이든지 그 판단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판단받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판단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판단을 해라 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판단할 때에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날이 선 칼같이 담대히 마구 휘두르며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남에게 아주 담대하게 칼을 막 휘두르듯이 그렇게 판단을 할 때가 자주 있는데요. 그렇게 판단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의 눈에 있는 아주 작은 티를 보기 이전에 너의 눈 안에 있는 그 거대한 들보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들보를 봐야 그런 너의 영적인 현실을 들여다 보아야 그것을 정직하게 정확히 인식한 후에야 다른 사람에 대한 바른 판단을 곧 자비와 긍휼이 담긴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항상 내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비와 긍휼을 얻었는지를, 과연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진실로 내 중심과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어떤 자인지를 정직히 인식해야만, 그래서 나에 대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자비와 긍휼을 잘 깨닫고 알고 있어야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도 그런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의해야 할,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비와 긍휼의 판단이 자칫 잘못될 때에는 진리마저 무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을 통해 바른 판단을 하려면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판단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나 돼지가 이것이 거룩한 것인지 이것이 진주인지 그 가치를
알 리가 없습니다. 단지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할 뿐입니다. 그것처럼 남들을 판단할 때에도 지나치게 자비와 긍휼의 마음에 너무 사로잡히면 진리를 훼손하면서까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레위기 19장 15절을 보면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재판할 때 가난한 사람이라고 봐주면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편을 들어도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편을 들어도 안 된다. 두둔해도 안 된다. 오직 공의로 진리에 입각하여서 바르게 재판해야 한다라고 율법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을 판단할 때에 내 판단에 대해 하나님의 공정하고 절대 공의 엄중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편으로는 그러므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판단을 내리되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참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이 일은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에만,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힘입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공생애를 사셨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사셨기에 종교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끊임없는 그 숱한 시험과 유혹에도 너끈히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답변을 들을 때마다 그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그 답변에 감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7절부터 11절에 걸쳐서 구하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 수없이 많은 판단을 내리며 삽니다. 판단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른 판단을 하며 살려면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함으로 구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횡포를 부리지 않으면서, 또 동시에 물렁물렁하게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진리를 훼손하는 일이 없이 예수님을 닮은 아주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판단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판단 앞에 내 판단이 놓여지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판단하되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판단을 내리며 삽니다. 때론 우리의 욕망 때문에 그릇된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에는 너무도 자주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린 채 마치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단칼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을 우르르 범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바른 판단은 그 판단이 하나님의 엄중한 판단 앞에 놓여있는 판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편으로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판단해야 하며, 또한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판단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어찌 우리가 지혜롭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잘못할 때에는 책망해 주셔야, 우리가 무지할 때에는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바르게 깨닫도록 해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바른 판단을 일에도 사람에게도 내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순간순간 찾고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지혜를 구할 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놓인 일과 사람에 대해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판단하는 예수님 닮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많은 순간 판단하며 살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의 밝은 빛 아래 거해야만 바른 판단을 내리며 살 수 있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연약한 성도들을 회복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